안정답을 중간에 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여진 집사님도 오시겠네. 네. 자, 23장. 잠언 23장. 네, 잠언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9절에서 14절. 잠언 23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내 주에서 옮기지 말며 그가 그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 던져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식의 말씀에 귀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한번 최원사님도 오시죠. 기침 한번 빵 하시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마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가 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혜를 멸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뭘 멸시한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지혜를 멸시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롭게 말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주고 의도적으로 이걸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멸시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련하게 살아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 좋은 말을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소기의 경읽기. 어때요? 못 알아들으니까. 수액기도 말하는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알아주질 않으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거 던져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던져봐야 뭐
돼지마구에서 돼지똥하고 섞여서 나중에는 거름으로 아니지. 거름도 안 되겠대. 그러고 이거네. 거름도 안 되겠네. 예? 이렇게 뭐 골라가지고 투선. 할렐루야. 그래.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역시.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이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를 가르쳐줘도 지혜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를 나중에는 업신여겨요. 어떻게 한다고? 업신여긴다. 이걸 가만 보면요. 지금 다 북한을 보고 하는 소리. 누굴 보고 하는 소리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하는 소리. 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남쪽에서 이래 막 그냥, 막 가슴을 확장 열고, 아이고, 어서 오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구애를 하고, 한번 사귀어보자고, 좀 잘해보자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막,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특히 이번 이 정기가. 근데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전부 쇼야, 쇼. 뭐 한 개 보면은 전부 쇼. 이번에도 한 20일 만에, 오랜만에 얼굴을 나타냈는데, 나타내자마자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핵무기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이 김정은이 보면은 또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 뭔 장난? 저 또 무슨 소꿉장난?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좋은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우리 나라에도 적용을 하고 뭔가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연구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뭘 해야 될 텐데 쇼실 끄나고 싹 닦아버려. 싹 치워버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다.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은 말을 안 듣는 놈들입니다. 말을 안 듣는 놈들. 전부 무력이에요. 공산주의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적화통일 그리고 무력통일 전부 무력을 씁니다. 데모를 해도 우리나라가 민주노총을 데모하는 거 보세요. 우리 최 권사님 데모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태극기 들고 할렐루야. 좀 이거잖아요. 태극기 들고 그냥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왔다 가면 다 때려 빠버려. 딱 데모 시작했다 가면 옆에 있는 거 싹 다 빠버려. 경찰서문도 다 때려 빠버리고 차도 다 때려. 혹시 우리 관항에서 경찰 차 한 대 부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 이렇게 딱 이름 붙으면은 민주노총 이런 것들은요 또 뭐 우리 학교에 보면은 전교조 이런 놈들은 막 걸리면 다 때려 박아버려.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싹 때려 박아버리고 그게 무슨 천국인 것처럼 이 공산주의자가 붙은 이런 인간들은 말이 안 통해. 말이 뭐가 안 통해요? 그 말이 안 통하는 놈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가야지. 그럼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와, 이 답이요. 이 유동성으로 답이네. 그 몽둥이가 약입니다, 사실. 그 몽둥이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공산주의가 망할 때에 대화를 통해서 순순히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계획경제를 없애고, 이제는 시장경제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나라 한 나라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부 나중에 끝날 때는요. 국민들이 대모해가지고 공산주의 무너뜨렸어요. 특히 루마니아라고 무슨 나라? 루마니아라는 나라의 마지막 그 정권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차우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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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그럼 어떤 놈이냐면 김일성이가 한 행동을 루마니아에서 그대로 복사를 했어. 근데 김일성이하고 루마니아하고 다른 게 동구권의 공산주의는 전부 기독교를 뜨겁게 체험한 나라입니다. 뭘 체험한 나라? 기독교 전부 기독교 인구가요. 거의 한 90% 막 70, 80% 다 그랬던 나라들이. 그 나라를 소위 공산주의를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저 북한 땅은 그런 땅은 아니거든요. 물론 기독교가 좀 있었지만 교회 3,000개 있었어요. 기독교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유럽에서 도입을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온 세계 텔레비전 앞에서 부부가 둘이 딱 서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그래 죽었잖아. 근데 텔레비전에 그냥 그 루마니아 공영방송에서 텔레비전에 그냥 라이브로 그냥 전 세계 중계를 다 해버렸어. 길가에 묻혔다. 네? 길가에 묻혔다 그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는 전부 그딴 식으로 무너집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고려 연방제 한번 해볼까요? 고려 연방제 얼씨구 좋다. 연방제 같은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요 나라가 수준이 맞아야 돼. 격이 맞아야 돼. 우리나라는 통일이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딸의 미칠 때는 몽디가 이야기다. 저 몽디가 이야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방법이 있으면은 그리고 저 정권이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정말 반드시 무너져요. 불과 이제 앞으로 5년 내지 한 10년 안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지내봐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어야 말을 들으면서요 조금씩 문을 열고 또 뭔가 저 트럼프가 야야 너 그 저 핵무기 그 없어요. 그 우리한테 넘겨라. 너 그 핵무기 몇 개 있는 그거 있어봐요. 뭐. 내가 보관해 줄 테니까 보관료만 내가 다 안 줄게. 뭐 준다고요? 보관료만 그냥 뭐 북한 경제를 북한 경제적으로 살리려고 트럼프가 살리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살아납니다. 예?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들어먹지도 않아. 이런 놈들한테는 대화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막 이거 한번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삶은 저번에 신문에 안 나와. 문재인을 보고 그대로 막 욕을 막 때려 퍼버버리잖아. 삶은 뭐 개패 따분가 뭐 소패 따분가 신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말을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미련한 이런 놈들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베네수엘라도 있어요. 베네수엘라 작년에 인플레가 13만 %입니다. 몇 프로? 13만 %예요. 이 13만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1,300배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1,300배. 오부장이 그 통닭 한 마리 얼마죠? 10,000원. 그러면 1,300배 오르면 얼마예요? 통닭 한 마리? 1,300만 원.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통닭 한 마리를 베네수엘라에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1,300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말이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말 좀 들어라. 안 들어 쳐먹어요. 결국은 나라가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나라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내장된 나라예요. 물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석유가 제일 많이 묻혀있는 땅이 어디 같아요? 미국 땅 같아요.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석유가 묻혀있는 나라 통계로 보면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 근데 지금 그 나라에 전부 국민들이 탈출을 다 하잖아. 그 주변에.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말을 안 들어먹어. 곧 대통령 자리 보고 하나 유지하려고. 국민들이 막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석유 팔아가지고 전부 돈 하나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잘 사는 게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었대요. 무슨 공업?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이 굉장하잖아요. 응? 저 울산공단, 국립공단, 또 이 구로공단. 원래 대한민국 이 공업은요, 구로공단에서 다 살아납니다. 구로공단에서 처음 시작한 거죠. 이래가지고 저 울산으로 또 마산으로 이렇게 흩어진 건데,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미련한 자의 귀에 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딸이 말하지 마라. 그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시장경제에다가 한미동맹에 또 거기다가 기독교 입국, 따라서 기독교 입국.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 입국. 지금 북한과 이 중국을 우리나라가 상대하는 방법도요. 다른 거 없어요. 미국하고 딱 손잡고, 누구랑 손잡고? 미국하고 딱 손잡고 북한을 상대하고 중국을 상대해야지. 우리가 뭐 혼자서 막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그러다가는요, 나라 당합니다. 나라 망쳐요. 우리가 중국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중국이 우리가 다 가져갑니다. 다 뽑다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뭘 안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해도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련한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봐봐요. 잠언서 23장 10절, 11절 두 사람 읽어봐요.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과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의 부족자는 강하시니 그가 늘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게석을 옮기지 마. 읽어봐요. 시작.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이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 구분하는 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땅 구분이 명확하게 돼요, 안 돼요? 명확하게 되죠. 우리나라 어디든지 보면 땅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사막은 안 그래요. 사막은 그냥 이런 땅 생각하면 돼요. 이런 땅에다가 이걸 갖다가 땅을 파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바람 불어버리면 바로 그냥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다 뭘 쌓아놓는다고? 돌을. 그게 지게석이에요. 그다음에 지게석. 근데 이 지게석을 해놨는데 좀 부잣집 같은 데 지게석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옆에 딱 보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집에 보니까 법적으로 뭐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집이 땅 옆에 좀 있으면요. 이쪽에 좀 부잣집에서 돌멩이를 살살 옮깁니다. 어떻게 옮겨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게석. 돌을 갖다가 살 조금씩 옮겨요. 몇 센치씩? 정말이 이게 싫어요, 싫어. 많이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일단 경계가 있기 때문에 평화선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살짝 장영식 집사하고 고기용 집사하고 찬우하고 사모님하고 다른 사람 빼고 네 사람이 와가지고 돌멩이를 살짝 옮기고 그리고 한 줄이 앉는 게 싹 지었다. 이게 지게석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게석을 옮긴다. 그러니까 나무 땅에 지게석을 옮기는데 함부로 대나리 가가지고 막 1m 옮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금방 표수. 아니 이거 왜 우리 땅에 또 땅 옮기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보면 어떡할까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리고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진남 집사하고 우리 최 권사님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여행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여행 실제로 그랬다니까. 이게 집에서 옮기는 방법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여행 가고 그 집에 아무도 사람이 어떻게 할 때에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사막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땅을 이게 언제 만들어 놓은 땅이냐면 이게 누가 지정해 놓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절이죠. 따로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 정복에서 들어가면서 우리도 집에서 옮기는 사람 한번 들어오신다지. 그리고 여호수아 시절에 그때에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계석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해요. 지계석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준 땅이다. 누가 그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호수아가 제비뽑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전부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몇 등분을 냈어요? 12등분. 12등분 나눠가지고 또 12지파대로 다 나누어서 그 땅도 또 나누면서 또 뭐 뽑아요? 또 제비뽑기 하는 거.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데는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계석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지계석을 옮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계석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이세벨이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 아합은 자기 그 왕궁에서 밖을 내다 보니까 바로 창문밖에 말이에요. 포도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는 그림이에요. 엥게디 골짜기예요. 엥게디. 나온 게 다 이스라엘 땅 그림이 나옵니다. 요게 엥게디 골짜기. 포도원이 아주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저 포도원이 누구 거냐? 이세벨이 그런 게 아니고 아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누구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봇한테 내가 말이야 너한테 돈 많이 쳐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겨라. 나봇이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는 누가 준 땅이다?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우리한테 준 땅인데 왕이라도 넘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래가지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이세벨이 들은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하여튼 성경에서 제일 독한 여자, 소문난 여자.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 도아디라 교회인가요? 그거 보니까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사악한 여자. 그 여자가 아니 당신 왕이 맞아요? 아니 왕이라는 자체가 그 포도원 그거 하나 차지 못해가지고서 이래가지고 막 그냥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봇 같은 사람은 자기 지계석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지계석을 지켜라. 이 지계석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해요. 그걸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0절 11절 23장 잠언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방금 내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누구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고아들의 밭. 그러니까 고아라니까 위에 누가 없으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땅은 있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막 좀 가진 사람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요. 지게서만 살짝 옮겨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이거 우리 땅이거든요 하면 뭐라 하면 돼요? 잘하고 있네. 사목이 너무 잘 되네. 뭐 시끄러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시끄러 어디에요? 너가 이 땅은 아냐? 내가 아버지는 알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 땅을 뺏어.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냥 선을 끊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11절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여기서 구속자라고 했죠. 따로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고엘 시작.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 뭐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누가 그랬죠? 롯의 그 보아스 나올 때 그때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어. 상속 이거 그렇게 옆에 있는 친척들이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그걸 물어. 이라는 게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기업 하나님께서 내가 구속자가 된다. 누가 구속자가 된다고?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서 고아들의 땅을 빼앗는 사람들은 내가 손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고아들의 원난을 누가 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친척도 없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고엘이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되어준다? 고엘이 되어준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대속자 이런 자가 되어가지고서 고아들을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약자, 따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보호 대상입니다. 따로 보호 대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 대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 보호를 잘 안 하니까 사실은 공산주의가 생기고 사회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보호를 잘 안 해주고 말이야. 자기들만 다 차취해버리니까. 다 그냥 뺏어가 버리고, 물론 뺏어간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죠. 그걸 또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저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좀 이렇게 주면 좋겠고, 또 부자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부자들 입장도 이해는 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에서 핸드폰을 하나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40조가 든답니다. 40조. 얼마가 들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이런 모델 그 박사가 3,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박사들 다 매기 살려야 돼요. 그놈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그게 조그마한 우리 손에 들어가 있는 핸드폰 하나거든요. 그 이걸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번에 갤럭시 22, 갤럭시 얼마 나왔어요? 20만 주. 몰라요. 우리는 아니 장모님 가지고 누가 하니? 근데 그거 하나도 손에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나왔어요. 그거에 그래요. 손에 나오면 비싸지요. 6만 빼서 더 싸게. 카메라만. 우리 얼마에 손에? 그러니까 또 트레이닝가 이래. 난 그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근데 사람들은 그거 그냥 누가 그냥 우리 우리 정은성 권사님이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때 만들어낸 줄 알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자동차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해봐요. 디자인을 이렇게 해봤다가 오늘도 보니까 현대 산타페 차가 지금 새로 나오거든요. 다음 달에. 그 앞에 그 주디만 딱 내놨더라고요. 주디가 바뀌었어요. 앞에 주동아리가 이래. 그동안에 뭐 이렇게 된, 개방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동안에 막혀 있었거든요. 막히는 걸 개방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 하나 개발하는데 그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땅 가진 사람은 땅 가진 대로 고민이고. 그러니까 부자는 고민을 해도 몇 가지, 천석군은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만석군은? 가난한 사람이 고민하는구나. 만석군이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깡통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깡통 하나만 그냥 들고 막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막 뭐 세상 뭐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 뭐
뭐 깡통 차고 사나 뭐 어디 고대왕실 그 집에 사나 알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살면서 남들한테 뻐기고 자랑하고 뭐 좋은 차 이런 정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 데는 깡통 차고 먹는 거나 뭐 부잣집에서 먹는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뭐 배가 사람이 차라리 뭐 그냥 이래 좀 나도 배가 좀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차만 들어가 이게. 좀 날렵하게 있는 게 좋지 뭐 배가 짜더라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자들 가난한 자들은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줘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르고 하나님의 뜻. 요게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약자들 사회가 잘 보호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양 사회는 그건 기독교 국가거든요. 약자들을 잘 보호를 해요. 잘 보호를 해주고 거기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은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보호받을 수 지금 우리나라도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복지제도가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1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오늘 신문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던 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걸 완성시켜 놨어요.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들은 우리가 이 의료보험제를 통해서 병원에 가면 별 표시가 안 나죠.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하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하라. 지게수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해 주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조금 가진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조금 가진 것도 나누고 삽시다. 큰 것만 나누지 말고 조금 가진 것도 나누고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냐면 부자들이 많이 나누어주는 세상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나누어주는 세상. 어차피 세상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노동자들이 입을 싹 닫고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그랬어요. 내 코로나 내 꼬라지 가만히 보니까 이 노동운동이 안 되겠더라. 내 설교 아마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한 코로나 시작 후 두 번째 주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이 사라질 거예요. 조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자들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이제 문 닫아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우리 장영희 집사님은 벌칙 한 달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언제부터 출근해요? 6월 3일 바대반에 그래요. 그래서 괜히 부자들 건드렸다가 진짜 문 닫아버리고 막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나가빠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노동자들 자기 직장 다 잃어버려요. 어디 생계 보장이 안 돼요. 부자가 나누어주는 세상, 자발적. 딸에 부자가 나누어주는 세상. 그것도 어떻게 나눠줘야 돼? 자발적. 그걸 막 세금을 때리면 매겨가지고 막 내라. 이거는요,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따르게 기독교 국가. 그런 식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독교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스웨덴이고 노르웨이고 덴마크 이런 데서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진짜 택도 없는 소리.
국민의식이 중요하고요. 국민의식이. 예?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온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스웨덴식, 노르웨이식, 덴마크식, 네덜란드식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이야 우리나라 같은 데서 4달러 하다가는 그러다가